어떤 일을 피곤하고 힘들어도 해야 돼요? 눈을 뜨시고, 눈을 뜨시고. 예수님도 아니신데 벌써부터 주무세요. 설교 5분도 안 지났는데. 중요한 일은 피곤하고 힘들어도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 만나는 거 참 힘든데요. 피곤하고 힘들어도, 잠잘 시간이 없어도 꼭 만나야 되는 사람은 만나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그 풍랑이 치는데도 주무실 정도로 몸이 피곤하셨는데,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께서 그 거라사인의 땅에 가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왜 가셨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랐더라.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바다를, 그 호수를 지나서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셨어요. 우리가 읽는 누가복음 8장 22절에도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지금 가자고 하시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힘들어 죽겠는데, 졸려 죽겠는데 그 피곤하고 힘든 몸을 가지고 주님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만나야 될 사람이 있거든요. 아니, 그 미친 사람, 그 귀신 들린 사람만 만났습니까? 예. 거라사인의 땅에 내려가서 예수님은 땅을 밟고 그들을 처음 만났고 쫓겨나듯이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마을 안으로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뻥끗 해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그 일을 겪고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르 와가지고 떠나주십시오. 그래서 떠나왔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그 시간 관계들을 쭉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그 땅에 가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면 몰라서 그렇게 쫓겨왔다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가자 하셨는데 그냥 소득 없이 돌아오셨다 했을 때 주님은 누구를 만나러 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거라사의 미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러 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목적은 그들을 만나는 겁니다. 너무 피곤해요. 배 안에서 꾸벅꾸벅이 아니죠. 아예 그냥 딥슬립을 할 정도로 푹 주무실 정도로 몸이 피곤한데도 주님은 거길 가야만 했어요. 그들을 만나야만 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게 처음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요,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실 때 굳이 유대인들은 절대로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시려고 하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만난 사람의 장면이 딱 하나 나오는데 누구 만난 거죠? 수가성의 여인이죠. 남자가 6이나 있는 여인. 그러나 정작 남편은 없는 그 여인. 동네에 다 소문이 나서 남들 볼 때 사람들과 부딪히려는 물들어 올 수조차 없었던 그 여인. 주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시거든. 그러니 주님께서 얼마나 이 거라사의 광인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소중히 여겼는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가, 사랑하셨는가, 긍휼히 여겼는가 하는 것은 그의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그를 만났을 때도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부러 그들을 만나러 오셨다면 더 그 내용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내려서 처음 만났던 사람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마태복음에는 2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한 명은 아니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 중에 아주 심한 귀신에 들린 사람과 지금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그를 향하여 그 걸린 귀신을 내쫓아 버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은 순서상, 시간적인 순서상으로 저를 좀 바꿔서 읽어야 되는데 28절에 보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뛰쳐왔어요. 왜 뛰쳐왔냐면 29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고요, 그 귀신을 내쫓으니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거절할 수 없는 그 명령 앞에서 오히려 주님 앞에서 도망가는 거 아니라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이야기한다고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보통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를 좀 살려달라고 뭐라 항변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여러 나옵니다.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여러 사람들을 고친 걸 보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경우가, 거의 모든 경우가 누군가가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자기의 딸을, 자기의 여자를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주님 고쳐주십시오. 귀신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올 사람도 없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요청할 능력도 없어요. 귀신이 얼마나 크게 들렸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귀신에 대한 묘사가 4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옷을 입지 않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옷을 다 벗으라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창피하겠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제일 먼저 보였던 반응이 뭐냐면 나뭇잎을 꺾어가지고 자기 몸을 가린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린 것이 시작이 돼서 사실 우리가 옷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리는 일들이 익숙해지면 벗어도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사람들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뭔가 하면 자기의 잘못, 자기의 죄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해줘도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고 반영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 부끄러움, 자기 부끄러움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옷을 입지 않았어요. 부끄러움이에요. 그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처럼 부끄러운 표현이란 말이죠. 이젠 너무 익숙해서 벗은 것도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영화들을 자주 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으심의 영화를 그대로 로마에서 있었던 상황 그대로 내보내면 19금이 걸려가지고 방영을 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다 이렇게 실오라게 하나씩 걸치셨잖아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벗겨서 나눠 가졌고 속옷도 벗겨서 찢어서 나눠 가졌어요. 예수님은 실오라게 하나 입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을 때 맨몸 그대로 당하셨다고요. 그 수치와 멸시를 그대로 다 당하셨다. 그 누가 당해야 될 거예요? 옷을 홀라당 벗고 있는데도 모르는 우리가 당해야 될 죄지죠. 그렇게 수치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모습, 마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입지 않은 것과 같죠. 또 두 번째로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집이 아니라 무덤 사이에 거주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던 많은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 다 집에 거주했어요. 그런데 가족도 다 떠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사람 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어디서 살아요? 무덤가에서 살아요. 무덤은 어떤 곳이에요? 죽은 자가 있는 곳이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있는 곳이 아니라 죽은 시체가 있는 곳이, 그곳을 집 삼아 사는 자라. 처참하지요. 옷은 하나도 입지 않고 무덤가에 살면서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니고 처참하죠.
근데 세 번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쇠사슬과 고랑으로도 제어할 수 없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람들이 묶어다가 쇠사슬로 묶어놓은 거죠. 근데 귀신이 얼마나 크게 들렸든지 그 쇠사슬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제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어할 수가 없다는 것은 좋겠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게 뭘 좋은 겁니까? 그게 죄의 모든 모습들일진데요.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하고 싶지 않은 대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이에요. 하고 싶다고 되어진다고 내 마음대로 다 한다, 그건 신앙과 멀어지는 길이거든. 네 번째로 뭐라고 표현하면 수많은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묻잖아요.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이 귀신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군대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군대라고 쓰면 레기온이라는 헬라어는 어떤 걸 표현하냐면, 로마의 군대에서는 레기온, 이 군대라고 하면 몇 명의 군사가 있는가? 6,000명의 군사가 있어요. 그게 한 군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어있는지를 보죠. 한 사람이 한 귀신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 귀신 들린 광인은 얼마나 그 인생이 처참하겠어요. 소망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뭔가를 원할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구할 수도 없을 만큼 처참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주님이 그를 바라보시고 그 귀신을 내쫓아 버리세요.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자기가 자기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달라고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자기 입으로 말할 수도 없어요. 옷은 벗고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 굉음을 지르면서 사람들은 무섭게 하고 살아가는데, 자기 하고 싶은 짓을 다 하고 살지만 그 처참하고 괴로운 삶에서 본인이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조차 못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고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이 귀신들이 얼마나 고단수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상을 살잖아요. 사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혜롭습니다.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사탄은 참 지혜롭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요.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예수 얼핏 보면 뭐예요? 얘네들이 지옥으로 보내지 말고 돼지에게로 보내달라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그러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돼지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요, 사탄은요, 그 다음을 보는 거예요. 그 돼지떼가 몰살해서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를 쫓아내요. 주님 가십시오.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죄를, 사탄의 일함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대로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사단은요, 언제나 주님을 욕먹이고 주님을 가리는 일에 모든 일을 동원하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속이고 합리해봐야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십니다.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비탈길을 막 내려다라 호숫가에 다 몰살해버리죠. 마가복음에 보면 이 돼지떼의 숫자를 약 2,000마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돼지 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거라사인의 땅은 데카볼리에 속해 있는 땅이니까 거기는 이방인의 땅이고 로마의 지배가 되게 강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돼지를 방목해서 키우는데 2,000마리가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돼지가 모여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거의 하루를 할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로마 당시의 돼지 가격 좀 알아보려고.
못 찾겠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꽤 자료와 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인데 아무리 뒤져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우리나라 축산물 품질 평가원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축산물 가격이 거기 다 나오는데 그 축산물 품질 평가원에 들어가서 지금 돼지 한 마리 가격이 얼마인가를 봤더니 평균 돼지 한 마리에 아유 많이 쓰셨네요. 좋은 건 그 정도 하는데 보통 평균 5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돼지도 질이 있어요. 등급이 있는데 그 중간으로 치면 50만 원 정도 해요. 그럼 2,000마리면 얼마예요? 얼마예요? 10억. 그지?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이 10억. 이거 참. 1억 그지 갑자기 고집사면 1억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잘못 계산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을 얼마하고 바꾸신 거예요? 10억하고 바꾸셨다고요. 주님께서 얼마나 그를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보지요.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주를 위해서 뭔가 헌신했던 사람입니까? 아니요. 주님은 처음 봤어요. 귀신 들린 이방인이에요. 근데 10억의 돼지 떼와 그를 바꾸십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거라사의 광인을 보면서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연결이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거라사를 찾아가셔서 그 미친 광인들을 만났던 그 발걸음이나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거나 다른 게 있나요?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크지요. 여러분이 힘이 나서 갑자기 깨달아져 가지고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고 가르치죠. 근데 그 주님이 그냥 주님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처참함을 우리가 나열했잖아요. 옷을 벗고 무덤 사이 거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지? 자기의 처참함과 비참함을 알지도 못하고 도움을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죽은 우리가 죽었다는 것조차도 인정합니까? 죽어도 인정하지 않죠. 그죠? 내가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가 내 인생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할 거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해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처참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처참함 자체를 몰라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야 참 나같이 쓸데없는 자가, 나같이 형편없는 자가,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아무런 가치 없는 자가, 나같이 처참한 죄인이 구원을 받았구나. 그때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이 거라사의 광인의 귀신을 쫓아낸 것이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한 것이나 무엇이 더 큽니까? 우리가 대속받은 은혜가 더 크죠. 여러분, 주님께서 그 거라사의 광인을 하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하고 바꾸셨다고요? 10억의 돼지 떼와 바꾸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날 대신하여 내어주셨다고요. 아니, 이 장면에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나오든지.
100억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러니 거라사의 과인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만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복음을 보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그것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시며,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고라사인의 광인에서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처참한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자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고라사인 광인에서 우리는 얼마나 사랑받고 소중히 여김을 받는지도 확인합니다. 주께서 그 귀신 들린 자기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그를, 소망 없는 자를, 처참한 자를 찾아가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우리가 잘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사람은요, 죄인이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도 죄인된 모습으로 사랑합니다. 이상한 모습으로 사랑해요. 자기의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볼 때 이상한 모습으로 보지만 사실은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 자신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사랑하면서 잘 돌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육체의 건강뿐입니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도 강건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죠. 자기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자존감대로 회복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야 주께서 맡겨진 삶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타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내 기준에서 혐오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대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내 기준을 포기하는 게 쉽지 않은데 모든 싸움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부모 자식 간의 싸움 거기서 시작돼요. 형제지 간의 싸움 거기서 시작돼요. 내가 옳으면 얼마나 옳겠어요. 근데 피 튀기게 싸워요. 내가 맑다고.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가르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신 내 형제라.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너는 그가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네가 얼마나 맞으면 얼마나 맞다고 주장하고 우겨서 그 영혼을 짓밟느냐? 자식이 네 소유물이냐? 친구가 네 소유물이냐? 그치? 로마서 14장 15절에 똑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늘 우리가 중심이 되어져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드러나는 삶은 뭔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러니 내 삶을 잘 가꾸어야 되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건강을 잘 돌봐야 되겠다.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내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애써야 되겠다. 이게 주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죠.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니까 저를 위하여 내가 잘 섬겨야 되겠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니까 저를 위하여 인내해야 되겠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 반응이지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 다른 건 다 책임지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이렇게 약속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다면 왜 주님께서 다른 것도 너에게 다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 속에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자식을 주신 것, 아들을 주신 같이 그 모든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에 있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